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되게 부족한데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금요 예배를 왔는데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하시면서 제가 렘넌트 7대 여정을 특강을 하면서 절대 망대 세운 간증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기를 하다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 시간 제가 간증할 거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잘 되었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같은 그런 시행착오를 좀 덜 겪으셨으면 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절대 망대의 흐름이 무엇인지 아시고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섰습니다. 쪽으로. 네. 렘넌트 7대 여정을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서 이제 이 옆에 있는 예배 포럼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절기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대한 내용을 저에게 주셨고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거는 이제 이 흐름이 크게 세 가지로 흘러간다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알고 배우는 시기, 그리고 그 다음은 체험하고 결론을 내는 시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택하고 결단을 하는 시기, 이렇게 세 가지 흐름을 거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 인생을 통해서 이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포럼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알고 배우는 시기인데요. 독서 포럼, 예배 포럼, 그리고 인물 위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놓고서는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독서 포럼, 경험 이런 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세상에 대한 정보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쌓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정보를 통해서 결국 세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리고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렘넌트들이 배우고, 그리고 저 역시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리고 인물과 위인을 대해서를 보게 되면 저 때에는 이제 위인전을 읽었지만 아마 렘넌트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는 이거를 읽진 않으실 것 같아요. 아마 영상이나 그리고 유튜브나 그리고 많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누가 성공을 한다고 여겨지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굳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제 습득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렘넌트 여러분들이 좀 결론을 내고, 그리고 렘넌트를 기르고, 그리고 렘넌트들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알려주어야 할 부분들이 결국은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배웠을 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저희들이 알려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이 어린 시기에 좀 넣어 주어야 하고, 그리고 이 성공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짜 성공이고, 그리고 그 성공의 방법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를 분명히 이때에는 가르쳐주고, 그래서 렘넌트들이 알고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락방을 접했고, 그리고 저는 활자 중독에 가깝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책을 굉장히 좋아했고,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또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은 그냥 저의 그냥 즐거움, 세상을 알아가는 재미 이 정도와,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칭찬해 주니까 책을 읽고 있으면 대부분 어른들이 다 저에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이 똘똘하네 막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정의 수단으로서의 지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들은 그냥 저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이었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문제가 좀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이건 좀 당연한 지점인 것 같은데, 책을 너무 집중하면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시간들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제가 계속 책을 읽으면서 친구들과의 그런 교류의 방법들을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또래를 대하는 법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 시기에 저런 부분들을 좀 배웠다면은 제가 책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내가 배워가는 재미를 좀 느꼈을 거고,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꼈을 거고,
그리고 제가 나와 친구가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친구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럼 답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좀 확인하면서 넘어갔을 텐데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제가 왕따가 돼요. 중요한 건 왕따를 당한 게 아니라 왕따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누가 저를 고의적으로 따돌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새로운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단과 친해지고 이제 들이대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친구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현실 회피적으로 이제 만화책과 판타지 소설을 엄청나게 읽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중독이 좀 중독이었죠. 그래서 엄마가 막 저를 그 책방에 잡으러 쫓아오고 이러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만화책방에 제가 책을 읽고 있으면 막 구몬해야 되는데 안 오고 막 이러니까 저를 잡으러 오시고 막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 좀 크고 나서 어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이제 아이의 중독에 대해서 고민할 때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 컨텐츠에 중독이 됐다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세요. 예를 들어 게임에 중독이 됐다. 그리고 뭐 만화책이 중독이 됐다. 뭐 심형에는 야동에 중독이 됐다. 이런 그 컨텐츠를 얘가 잘못 접해서 중독이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 경험과 그리고 제가 한때 랩런트 다큐를 좀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 랩런트들의 고백을 들었을 때 그 중독의 되게 근본적인 원인은 그 아이들이 참 그 현실이 불행할 때 그냥 중독이 되고 싶은 상태가 됩니다. 그 현실을 회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만났던 게 뭐 저는 만화책이라면 만화책에 중독되고 그 당시에 만나는 게임이면 게임에 중독되고 그 당시에 만나는 어떤 즐겁고 재밌고 나의 현실을 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나는 순간 이제 거기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이 가운데에 저희 어머니가 다락방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 구원의 길을 엄청 하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를 앉혀놓고 매일매일 구원의 길을 하셨는데 이제 정말 듣기가 싫었습니다. 네, 그때는 똑같은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그 얘기가 정말 싫었고 중학교 올라가면서 저보고 합숙을 가라고 하셨을 때 엄청나게 싫었죠. 네, 엄청나게 싫었는데 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무서우셨기 때문에 가서 4박 5일이라는 합숙을 지내게 돼요. 4박 5일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이때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쨌든 엄마도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듣는데 교회와 모든 곳에서 대체 예수는 그리스도가 뭡니까?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이 합숙에 있게 되고 되게 감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내용은 없고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런 이제 감정적인 어떤 부딪힘이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 모든 게 이제 변하기 시작해요. 성격부터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밝아지고 인간관계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집중력이 생기고 이제 많은 것들이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처음에 저는 알고 배우진 못했지만 이 복음을 체험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예배와 기도 체험을 통해서 이게 지속으로 쭉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하지 못해요. 여기서 강단에서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지속이 안 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네, 알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을 몰랐고 그게 강단이라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서 그 은혜빨이 떨어지면서 제가 이제 제 힘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공부도 어느 정도 했고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냥 버티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버티는 시기를 겪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 네, 고통스럽게 노력해야만 무언가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에게 딱 들어옵니다. 너무 안타깝죠. 예배 가운데 강단 성취하는 걸 보면서 기도로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시기였는데 제가 이걸 딱 들어오고 이거는 제가 35살에 제 건강에 문제가 오길 때까지 제 삶의 어떤 기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제가 이제 가게 돼요. 그러고서는 예배가 전혀 안 됐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또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뀌게 돼요. 교회가 바뀌었는데 이때에는 교회에 중고등국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게 전혀 몰랐고 강단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는 저에게 그 당시에 이제 중고등국에서 다락방을 해주고 저희 학교에 와가지고 말씀 운동을 같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저는 뭐 또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따라가면서 예배를 회복됩니다.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아, 내한테 힘이 생기는구나라는 거를 이 시점에 이제 제가 체험을 하게 돼요. 네, 이거를 체험했는데 이게 이제 기도로, 매일의 기도로까지는 연결되지 않고 그냥 문제와 사건 속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예배와 기도 체험과 그리고 복음을 체험할 때 단순히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걸로 통해서 무슨 결론을 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복음으로는 내 인생 주인 그리스도다라는 그 결론이 정확하게 나고, 예배와 기도를 체험하면서 내 일상과 나의 오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제가 딱 결론을 냈어야 됐는데 역시나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아마 많은 렘넌트들이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업다운이 있는 신앙생활을 반복을 해요. 잘 될 때는 잘 되다가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제 그렇게 지내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저에게 큰 인생의 변곡점이 하나 생깁니다. 자, 재수를 제가 시작하게 되면서 논술학원을 다녀요. 그 당시에 수시에 논술 시험이 엄청 부각이 될 때여서 이거를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논술학원에서 배우는 책들이 사회과학서 그리고 정치철학서 이런 것들이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 논술 지문에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배우면서 이 세상 학문에 대한 지적 통찰 그리고 그 논리력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당연한 건데요. 고등학교 때에는 그냥 배우다가 그 깊이를 알게 되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초등학문이 아닌 거죠, 이게. 근데 역시나 앞으로 가가지고 제가 배우고 알고 듣고 배웠을 때 이 지식을 하나님이 세상 주관자시다, 그 세상 주관의 하나님을 내가 이 세상을 알아가는 거다라는 게 딱 박힌 상태로 제가 이 지식을 들었으면 되게 잘 배웠을 것 같아요. 행복하게. 세상의 논리를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파악하고 있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이거를 되게 잘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의문을 품고 끝까지 질문해서 답을 찾아라가 이 학원의 캐치프라이드였어요. 그 당시 고등학생들의 그 생각을 깨는. 근데 이게 되게 불신앙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와중에 어쨌든 공부는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게 돼요. 대학을 가면서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라는 이제 어떤 이유로 이제 교회가 좀 어쨌든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토달지 말고 따라가라는 강단이 나오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그때 나왔는데요. 제가 어쨌든 머리가 커졌잖아요. 그 당시에 지식으로. 그래서 의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교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질문을 하려고 하면 그게 곧 불신앙이라고 얘기가 되니까 제가 그거를 이 의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지금 같았으면은,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여기 있었으면 저는 그 친구한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확실하게 해줬을 것 같거든요. 너와 그리고 너가 보는 그 어른들의 생각 이상의 하나님의 것이 있다, 이 얘기를 해줬을 텐데 그런 어른들이 일단 없었고요. 있었어도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대답을 해주실 수 없었겠죠.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사단 역사와 영적 문제라는 단어가 거의 본물처럼 이제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사단 역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영적 문제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저렇게 얘기하네, 이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물어보지도 말라 그러고 하니까 이제 정이 떨어지죠, 집단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대학을 핑계로 교회를 제가 잠시 떠납니다. 잠시를 떠나요. 그러고 나서 대학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교회를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휴학을 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서 엄마랑 약속을 하게 돼요. 저희 엄마가 성격이 굉장히 세셨고 그리고 교회에 떠났다는 거에 대한 그게 너무 크셨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한테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교회를 나가서 답이 안 나면 나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겠다, 더 이상 나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결론을 내고 엄마 약속하고 이제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지금은 되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은데 당시에 들어가면서 결단을 하나 합니다. 무슨 결단이었냐면, 나는 포럼할 때 솔직하게 얘기한다. 내 의문, 내가 생각하는 거 나는 이제 가려서 얘기 안 한다.
내가 그렇게 할 거면 사회생활을 하는 건데 내가 여기서 뭘 볼 게 있다고 그렇게까지 가려가면서 하냐, 이런 생각을 그때 굉장히 강하게 마음을 먹고 가가지고 이제 막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해요. 근데 당시 이제 교회 정치색도 제 정치색과 다르고 교회의 논리도 저의 논리와 다르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불신앙이 가득한 친구고, 그리고 사단 역사와 이제 사상 우상에 가득 찌들은 어떤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다시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그때 참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또 하필이면 교회에 그런 세상 정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청에서 그 리더가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되게 성격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배우고 내가 결론을 정확하게 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어디서 주워 들은 게 100% 있는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또 되게 사회성 없게 반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당연히 말 논쟁에서 지죠. 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결론, 영적인 걸 네가 알아야 된다, 교회의 뜻에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늘 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1년의 시간을 보내요.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어떻게 되냐, 놀랍게도 영적 사실을 깨닫고 제가 교회에 남게 됩니다. 진짜 놀랍게도요. 네. 어떤 영적 사실이었냐면, 세상에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갈급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돼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 교회가 저에게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교회가 싫었고 고통스러워서 이 집단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은 전부 다 렘넌트였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체험 못한 거죠, 사실은. 이거를 보고 나서 제 생각이 굉장히 많이 깨지고, 두 번째로는 사단이 역사하고 그리스도가 이름으로 그게 무너진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 역사가 진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게 진짜 저에게 큰 충격이 돼요. 그러고선 제가 완전히 바뀌는 어떤 시간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되냐, 그 뒤로 이제 예배와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는 정말 그 전에 했었던 그런 예배의 수준이 아니라, 그런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를 그때 알게 됩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흑암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흑암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고 나서는 굉장히 기도를 깊게 하게 되고, 그리고 대학교에 복학하면서 거의 매일 기도 모임을 합니다. 지하철로 2시간,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제가 수업이 없어도 그냥 갔어요. 그 아침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그 대학교 뜰을 밟으면서 기도를 했고요. 이걸 하면서 저와 이제 똑같은 성향의 친구가 이 대학교에서 하는 그 다락방 말씀 운동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갈등들을 제가 같이 대화하게 되고, 이 친구가 다락방을 계속 지속하게 돼요. 그걸 보면서 기도로 흑암이 무너진다는 걸 제가 체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교회의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시스템에 들어가고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예배와 기도 체험이 이제 되는 시기를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근데 이래서 이제 모든 게 잘 풀리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되게 성격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체질이 될 때까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결론을 냈는데 저에게는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이 교회의 정치색과 나의 정치색, 둘 중에 하나만 바뀌면 이게 되는데 둘 다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안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뀌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제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헌신을 열심히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게 불신앙 같잖아요. 너무 힘든 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반복되는 가정 문제,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 너무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냐면, 저는 이제 와서 알게 된 거는 이 강단 언약으로 기도하는 영적 서밋 시스템을 세우라. 이게 저의 이때 했어야 하는 일인데, 제가 또 이걸 몰랐어요. 또 여전히 몰랐기 때문에 계속 헤매고 은혜 받고 은혜 안 받고 막 이러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업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와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흐름이 그 앞에서 제대로 알고 배우고, 그 다음에 체험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그래서 영적 서밋 시스템을 세우면 이게 어렵지 않게 이 오직 가운데 달란트 발견, 오직 그리스도와 전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 살리기 위해서 나한테 준 게 있다.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그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의 경제와 현장 전도 운동을 발견하는데, 이게 없으면 이제부터 헤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업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는 너무 그냥 와요. 영적인 흐름은 우리가 붙잡고 결단하고 나아가면서 이 흐름대로 걸어가야 하지 않으면 이게 정체되는데, 저희가 나이는 그냥 먹어가기 때문에 업을 선택하는 시기가 그냥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저도 이제 업을 선택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달란트 얘기는 교회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업을 고민하면서 내가 잘하는 거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그래서 내가 칭찬받았던 거, 그리고 사람들이 좀 좋게 평가해준 분야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글쓰기였고요. 그 당시 제가 2가지 글쓰기를 썼는데, 하나는 이제 판타지 소설을 썼고, 하나는 이제 사회 현상에 대한 뭐 분석글, 뭐 에세이글, 굉장히 그 빨간색에 가까운 뭐 이런 쪽의 글들을 좀 썼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저의 전도 개념은 그냥 이제 그 분야에 능력 있게 잘해서 만나는 사람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나름 이 전도 운동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시사교양 분야 방송 작가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방송 작가를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았던 부분이, 결론 나지 않은 그 갈등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게, 지금 어디죠? 안 보이네. 네, 방송 작가까지 한 거죠. 네. 제가 이 방송 작가를 하면서 그 당시 정치적 이슈가 엄청나게 터집니다. 제가 MBC의 시사교양 작가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MBC는 굉장히 진보적 스탠스의 방송사고요. 그 당시 엄청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서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 대통령이 MBC 사장을 갈아치우고, 그 사장이 이제 밑에 있는 PD들이 전부 다 갈아치우는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 MBC 안의 분위기는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예민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고요. 뭐 갑자기 책상 나가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또 교회는 또 이런 정반대, 정부의 친정부적인 어떤 논리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제가 그 당시 이해할 수 없었던 거는 MBC가 죄송하네요. 랩런트는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좌파 세력에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MBC에 있는데 그 좌파 세력들은 지금 다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있었던 좀 그런 의문과 이런 것들은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을까였어요. 아니, 내가 그런 정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너무 밝히면서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MBC에 있는데 왜 다른 데에서 얘기를 들은 거 가지고선 얘기를 하실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상황에서 전도 될까요?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 MBC에 있는 누구를 연결시켜가지고 교회를 데려온다? 난리 날 네,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때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진짜 네, 이게 이 흐름을 알았으면 제가 안 그랬을 텐데 네, 안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SBS로 프로그램을 옮기게 돼요. 중간에. 왜? MBC가 파업을 했거든요. 일을 안 하게 됐기 때문에 MBC로 옮기게 되고, 방송 작가라는 게 워낙 좀 힘든 업종이다 보니까 되게 사람이 갈급해져요. 불안정성이 굉장히 큰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너무 갈급해가지고 이제 주일 예배로 다시 제가 컴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살겠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때 처음 느꼈죠. 이 교회의 공간에 이 공기조차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를 해요. 그래서 내가 살려면 뭐 이튼 저튼 간에 배경이 뭐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난 여기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제 이게 참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결론을 내면 하나님이 나의 갈등거리들을 갑자기 없애세요. 그러니까 결론을 안 냈을 때 없애시면 참 좋을 텐데 결론을 내면 없애십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갑자기 이제 뭐 그런 정치적인 많은 것들이 가라앉으면서 저를 위해서 다락방을 해주겠다면서 오세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쁘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방송 작가들 동기들 몇몇 영접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제가 모든 일정을 그 주일 예배 딱 참석하는 거 하나만 바라보고서는 제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오후 2시까지, 주일날 아침부터 오후 2시까지만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모든 거 다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시간을 생각하면 딱 2시, 3시였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수시로 역사하시는 걸 제가 체험을 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것도 내가 예배 가려고 하니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배 중심으로 삶을 선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근데 제가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아예 그런 거가 불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그 주일날 가는 게 아예 불가능하게 되고 2주 만에 거기를 그만둡니다. 못해 먹겠어가지고 그만둬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SBS 이 방송 작가를 좀 쉬면서 교회에 1년간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예 마음을 먹고 나는 1년 동안 그냥 교회에 무조건 한다. 모든 프로그램 참석, 모든 시스템 참석하고 모든 걸 다 한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교회에 1년간 올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랩넌트 다큐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헌당에 대한 언약도 붙잡게 되고, 랩넌트 언약도 붙잡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미래를 놓고 IT 쪽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이제 1년이 지났을 때 이제 제가 다시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송 작가는 아닌 것 같고, IT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IT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취직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때 제가 30이었고, 비전공자고, 그 사람들 왜 저를 뽑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하나님 무조건 여신다. 하나님 안 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 길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쓰고 있던 그 판타지 소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업계가 굉장히 좀 태동하는 시기였고, 제가 그래도 인기가 좀 있었어요, 그 글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이쪽을 하려고 하나 보다. 내가 좀 이거 잘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결론 냈냐? 그래, 이 분야에 유명해져서 내 이름값으로 전도한다. 네. 되게 부끄럽네요. 이런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두 달쯤 지났을 때 결론이 나요. 뭐냐? 내가 글 표현력은 있는데 창작 능력이 없구나. 이 결론이 납니다. 안 되더라고요. 뭐 이야기도 못 쓰겠고 사람들 반응도 별로고, 그러니까 이제 당장 오는 게 뭐냐면 이걸로 못 먹고 사네 내가, 이게 오게 돼요. 불안해지잖아요. 제 나이가 그때 30이고 31 넘어가는 시기였고, 너무 하나님 원망되는 거예요. 왜 나 취직 안 시켜주고, 왜 이 길 걷게 해가지고 잘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냐, 왜 안 하시냐, 이런 것들을 막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지 마라. 내가 네 유명세에 기대가지고 뭘 해야 될 만큼 무능해 보이냐. 이 답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주 강단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면서 한나가 쓰임받은 것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하게 되고, 한나가 쓰임받는 게 사실 애 낳는 거잖아요. 애 낳는 거란 말이죠. 그거는 뭔가 특별하고 엄청 특출난 재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냥 나의 작은 기능을 드리는구나,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없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좀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러면 제가 웹소설을 썼냐, 지금 제가 웹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진 않고요.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안 되던 취직이 됩니다. 네, 그래서 ERP 업체에 취직을 하게 돼요. 제가 개발자로. 거기에서 한 4년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어린 시절에 고통스럽게 해야 뭔가 성취가 있다라는 것이 각인됐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ERP 업체에서 일할 때까지 진짜 열심히 합니다. 저는 되게 고통 있게 일하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죽어라 일을 했고, 다 인정할 만큼 일을 했습니다. 사실 위도 아래도 옆도 다 인정할 만큼 일을 했어요. 당연히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능력과 상관없이 그 정도 일하면 인정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일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건강상의 문제가 오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제가 그 회사를 퇴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허리 디스크랑 목 디스크가 엄청 심해졌고 2년간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정말 많은 일들이 터졌는데, 가족 문제 터지고 제 건강 문제 터지고 많은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이렇게 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 해 8월부터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사실 그 해 2월에 제가
사실 어떤 미션을, 아니,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게 무슨 언약이었냐면, 제가 선교를 갔다 오면서 237 선교에 대한 것들을 되게 마음으로 붙잡게 돼요. 그리고 그 선교 현장과 그리고 선교 영상들을 만들면서, 아, 현지인 선교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선교의 핵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고서 완전 이제 그 선교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모든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있으면서 제가 뭘 하게 되냐면, 결국은 나만의 영적 서밋 시스템을 세우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거를 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걸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영적 흐름이 정체된 상태에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저처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문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강단을 쫓아가지고 하루하루 체험하는 거, 그 가운데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배우지 못했고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이 흐름을 이미 알고 계시고 너무 방법도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다른 공부나 뭐 이런 거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먼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저처럼. 그래서 영적 서밋 시스템을 세우면서 이제 제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업을 선택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 제 건강 상태 수준이 어땠냐면 40분을 앉아 있으면은 누워야 됐어요. 더 이상 앉아 있지 못하고, 많이 회복됐는데도. 그리고 그렇게 한 3번 하면 더는 일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20분을 일하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게 된 게, 이제 뭘 하냐 했을 때 또 웹소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굳이 해야 되나? 왜? 안 할 이유 너무 많더라고요. 내 창작에 재능도 없고, 전도운동 내가 글 안 써도 되는 거고, 글 써서 돈이 들어오기까지 1년 걸리는데 성공은 아무도 보장하지 않고, 내가 창작에 큰 욕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보다 훨씬 일 많이 해야 되는데 마감일자 나오면 일정도 완전 올인해야 되고, 안 할 이유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그때는 영적 서밋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왜 해야 되냐, 하나님 이 분야를 내가 왜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나온 답이 이겁니다. 업무 시작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프리랜서니까. 그러면 아침에 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적 시스템 나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업은 어떤 업이냐? 아유, 안 되네. 네, 그렇죠? 네, 살리는 업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왔습니다. 나를 살리는 업. 남을 살리기 이전에 이 업은 나를 살리는 업이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업이다. 라는 결론을 짓고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글쓰기를 시작하고요. 영적 서밋 시스템 지속하고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했어요. 글쓰기 기도도 추가해서 글을 씁니다. 영적 서밋 시스템이 너무 행복한데 글을 쓰면 너무 불행해요. 어느 날은 잘 써지는데 어느 날 죽어도 안 나오고, 막 죽을 듯이 안 써지는데 그걸 써야 돼요. 왜냐면은 매일매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쥐어짜는 하루하루가 되면서 사람들 반응에 일일비하고 불안 막 폭발하고, 그때 이제 제가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살리는 업이어서 내가 이거 선택했는데 정신이 병 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다. 아니면 빨리 답을 달라. 내가 그만하게. 왜 이런 뻘짓을 자꾸 나한테 시키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 서밋 시스템을 지속하면서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래서 참 이 영적 서밋 시스템이 중요한 게 하나님이 답을 이 시간에 늘 주시더라고요. 제가 묵상하는 이 시간에 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본 게 강단 묵상을 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보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수백 번은 봤던 문장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면 글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쓰시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이없는 생각 같은 거예요, 제가 하면서도. 근데도 뭔가 하나님이 주신 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가운데 그 다음 주 강단의 제목이 뭐였냐면 똑똑히 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럼 이거는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바꿉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지혜와 힘을 주시고 제가 그걸 가지고선 하나님 뭐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이 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글 쓰시고 제가 그걸 돕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요. 약간 어떤 개념이었냐면, 하나님이 타이핑은 못 치시니까 제가 타이핑은 칠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돼요. 참 신기했죠? 그러면서 되게 이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글쓰기가 엄청 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쉬워요. 편해요. 그냥 시간이 지났더니 한 편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맛보게 돼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거는 제가 맛만 보고 바로 다시 광야행이 됩니다. 왜냐면은 제 생각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제가 인지하지 못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글의 요소, 성공의 요소, 잘 팔리는 글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이 각인된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고 없애는 그 시간이 계속 광야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고 버리고 헤매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고 사실은 지금도 사실 ING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 저의 유일성은 참 저의 사명이었고 저의 전문성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 방법을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좀 어쨌든 체질이 되진 않았지만 이제 찾아서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재창조 현장성입니다. 저는 이게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전도에 대한 인생 미션과 인생 전도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유 현장에서. 근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 하다가 제가 이제 이 다민족 교회에 오게 되면서 과거의 언약을 생각했을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렘넌트 운동이고 하나는 헌당입니다. 근데 다민족 교회에 오니까 헌당이 시간표래요. 네, 헌당이 시간표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상태 어땠냐? 11조를 4만 원 하던 시간표였어요. 네. 제가 대학교 때에도 11조를 4만 원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4만 원 내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쪽팔려가지고 여기다가 최종용 건사라는 이름 못 쓰겠다. 진짜 제가 그런 것들을 기도를 했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4만 원이 좀 오래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헌당 시간표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예전 같았으면 그냥 내죠. 왜냐면 월급이 들어오니까 내고 내가 다시 새롭게 들어오는 헌금 흐름 가운데 내가 살면 되지. 이런 것들을 했을 텐데 프리랜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헌금에 대해서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헌금의 시스템을 세워라 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헌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거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 내가 매해 첫 작품의 1년 수익을 드리겠다를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될지는 저도 모르죠. 이 작품의 수익이. 근데 이제 저는 그 시간을 드리는 거죠. 이 첫 작품을 완성하기까지의 그 몇 개월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그 1년의 수익을 이 헌당 헌금을 한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와중이었어요. 네, 하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뭐 대단하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네,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최근 8월 14일에 8월 14일 수요일에 메시지가 나옵니다. 표대를 향하여. 이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헌당 언약을 성취시켜야 된다라는 마음이 엄청 강하게 제게 부딪혀요. 근데 제가 2015년에 이 100억 헌당, 그 전에 교회죠. 그 전에 교회의 헌당에 대해서 언약을 붙였고 그리고 2023년 다민족 교회 헌당 20억 6천 놓고서는 사실 계속 기도는 했거든요. 어떻게 하냐는 거죠. 답이 없잖아요. 제가 글을 써가지고 돈을 번다? 근데 웹소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그 입금이 돼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성취가 절대 불가능해요. 제가 그때 정말 마음이 너무 슬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시킬 수 있는지를 놓고서는 제가 계속 기도를 합니다. 저의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이거였어요. 너처럼 한 해 한 작품을 헌당 헌금하는 300명 있으면 된다. 라는 답을 저에게 주셨어요. 네, 그 300명 중에 여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린이집 헌당이 300명 작가가 나올 때까지 안 될 거라고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될 거예요. 그러면 저의 이 언약은 뭐냐? 저는 헌당이 이걸로 끝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면 헌당이 계속 돼야죠. 사람이 계속 늘고 시스템이 늘어가는데 어떻게 건물이 머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작년에 목사님께서 그 얘기 하셨거든요. 저 앞에 있는 거송빌라 언제 사냐, 고물상 언제 사냐, 이 뒤에 치유센터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8번역, 8교회, 8어린이집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의 미션은 뭐냐? 그때의 헌당을 지속할 수 있는 이 헌당의 시스템 만드는 거다.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죠.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씩 인도해 나가실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의 인생 전도입니다. 인생 전도는 저의 기능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드리냐를 가지고 갔어요. 이거의 시작은 5월 구역장 권찰 집중 훈련 때 개인의 망대라는 그게 나오면서 그때 한나의 기도가 메시지로 나왔거든요. 한나의 기도는 제가 글쓰기를 가지고선 붙잡았던 언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글쓰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 나온 게 동기 없이 개선 없이 봐야 하나님 계획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 글쓰기를 놓고 정말 동기 없이 개선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글쓰기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훈련이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미션을 찾아야 되는 자리라는 거를 그 전에 제가 듣고 그 뒤부터는 좀 미션을 찾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미션을 찾을 생각을 하고선 갔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강단과 훈련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이 시도를 했죠. 처음에는 뭐 성경 내용으로 웹소설 써보고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성수 장로님이 특강을 하실 때 기독교 교육 서적 부족하다, 애들 읽힐 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그래도 기도하다가 아동 서적을 좀, 이 동화책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애들이 어릴 때 그걸 읽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붙잡게 됩니다. 근데 내용이 뭐로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또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린이집 미스바데이와 애들이 포럼하는 부분들을 제가 또 듣게 돼요. 제가 대청에 있는데 같은 구역 내에 또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듣게 되고, 또 태육치국에서 사문을 시스템을 하면서 애들이 이런 식으로 응답받고 이런 식의 포럼을 하더라라는 걸 또 특강에서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오게 된 게 내용은 이거다. 아이들의 강단 성취 포럼을 책으로 쓰자. 이제 이거를 결론으로 붙잡게 됩니다. 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본 게 아이들의 간증이 책이 되면 그 자체로 언약 전달이다. 언약 성취된 포럼이니까요. 그리고 태육치국 특강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보는 게 곧 기도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책을 보는 게 기도의 어떤 방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책을 내가 누군가에 선물하면 그거는 전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좀 기도를 쌌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인도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좀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가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분야를 이제 알아가고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동화책을 읽었겠어요. 제가 결혼 안 했거든요. 제가 애가 없습니다. 동화책을 읽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책이 어떤 의미인지, 애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애들이 뭐가 관심 있는지, 백지.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관심이 없던 분야니까 잘 읽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이거 되게 못하네 내가, 막 이러면서 있었죠. 있다가 제가 이제 웹소설을 쓰는 다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동화책을 써볼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랬더니 그 친구는 이제 애엄마고 애가 이제 6살인데 자기가 지난 6년간 동화책만큼 제일 많이 읽은 분야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읽었대요, 자기가. 진짜 도서관 가가지고. 그리고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애들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읽는데요. 외울 때까지 읽게 된대. 그래서 자기가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동화책을 내가 쓸 필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그래서 나보다는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들이 훨씬 더 잘 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션 나에게 주셨지만 이 미션의 주체가 굳이 나일 필요는 없는 거고, 이 현장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는 좀 아직은 잡혀 있는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잡고 사실은 제가 헌당의 그 300작가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흐름 가운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꺼졌군요. 네. 아쉬워. 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렘넌트 7대 여정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떤 부분에서 사실 막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멈췄는지,
그리고 그랬을 때 나의 삶이 진행돼 가는 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이 7대 여정을 받고선 사실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목사님이 목요일 날 제게 주셨어요. 근데 제가 한 달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한 내용을 수요일에 정리를 해서 끝냈거든요. 목요일에 갑자기 이걸 주시면서 갑자기 렘넌트 7대 여정 하시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다 주셨는데 내용까지 주셔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는 이거를 그 임기응변을 잘하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따가 제가 맨날 하는 그 글쓰기 기도가 있는데 그 글쓰기 기도의 내용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석의 방향, 분석과 방향을 보게 해달라는 그게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석의 방향이 그 분석의 틀이 이거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제가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됐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흐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흐름이고 이 흐름의 이 순서를 우리가 놓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없구나.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나가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알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체험되고 결론이 내야 되는구나. 그 영적 시스템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제 인생과 삶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이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 여정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헤매시지 않고 좀 가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중간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다운돼가지고 회복되지 않을 때 무엇이 원인인지를 몰랐고 내가 어떤 단계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사실 모른 채로 그 시기를 지나왔고 많은 은혜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결론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파편화된 상태로 이 은혜는 이때, 저 은혜는 저때 그 연결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잘하시는 렘넌트 분들은 아마도 이 7대 여정을 굳이 갈등 없이 문제 없이 그리고 낙심 없이 걸어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잠시 제가 짧게 기도하고 이제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렘넌트 7대 여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렘넌트들에게 주신 이 7대 여정을 통해 렘넌트들이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 렘넌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체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언약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